응답받는 엘리야의 7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렵고 극한 상황이 29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다가와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천이 타들어가는 그 속에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서 온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좌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내리사 우리도 살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도 이 나라와 백성들도 생명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응답하시고 상을 주실까? 마음에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면 바알을 믿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은 결단이요 모험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어찌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결혼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함과 사랑, 어떤 한 가지만 보면 결단을 내리고 그와 살아가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으나 둘이 있으면 동무가 붙잡아준다고 했습니다. 가족만큼 아내나 남편만큼 자기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고 혼자 누우면 쓸쓸하고 춥습니다. 그러나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묻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느부갓네살의 왕의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종교적인 마술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을 신뢰함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그 맹신이요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세상에는 판별하고 선택할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인은 상대주의적인 회유론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은 오늘날 옳다는 것이 내일 바뀔 수도 있고 한국에서 옳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구촌 시대에 상대주의 회유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것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우상처럼 그것을 섬깁니다. 현대인에게서의 우상은 탐욕입니다. 현대인들이 누가 금이나 돌이나 나무 보고 절을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의 탐심이요 권력과 돈에 매달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우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절대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결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무엇을 얻으려면 옛말에 그릇을 가져가야 되죠. 이웃에게 떡 냄새가 나오고 그러면 자기 집은 먹을 것이 없어도 보리튀김이나 아니면 그 옥수수 튀김이라도 쟁반해서 이웃집에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옥수수 받고 빈 그릇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시루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에 따를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우리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헌물의 제단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제단이 무너져서 예배와 헌물과 봉사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 잘 드리다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옛날에 예배 잘 드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등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사람이 삶의 여건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저는 교회에서 바로 가까운 지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왔지만 이제는 교회 한번 오려면 10km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안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어찌 그런 것을 형편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10km 떨어져 있을 때는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1km로 이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시하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삶이 어려운 여건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말라기는 너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는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삶에 복을 내리사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저주의 세력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으로 처음에 주님을 믿다가 봉사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썽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시험에 들어서 봉사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죠. 하나님께서 봉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런 뜻을 가르쳐 주셨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생각대로 시험에 들어서 봉사를 그만두면 그건 봉사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봉사의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12돌을 수축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제단을 수축할 때는 힘들죠. 지금은 3년 6개월의 가뭄과 어려운 상황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쉽겠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엘리야는 4통씩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3년 6개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고 또 지금 갈멜산 언덕에서 그 산에서 저 밑에 갈멜산 산 꼭대기는 물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올라가 보니까 뭐 샘이 솟아나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럼 물을 기르러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적어도 500여 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산 아래 갈멜산 500 몇십 미터의 그런 고집 산지입니다. 거기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3번씩 시켰어요.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 이제 물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런 가뭄의 시대인데 12통이 되는 물을 부은 것입니다. 회복하는 데는 더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을 붓는 그 일에 있어서 강태공의 그런 물동이 깨뜨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강태공이 10년 동안 세월을 기다리면서 고든 낚시를 하고 낮에는 글 공부하고 이제 몸이 너무 힘들면 낚시에 가서 고든 낚시를 하는데, 그 부인이 돈은 안 벌어오고 그와 같이 글이나 읽고 낚시에 가면 고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고든 낚시에서 물고기도 안 잡고 그러니까
부인이 견디다 못해요. 이제 거의 10년 다 됐는데 아마 집을 나갔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문왕이 이 빈낚시, 고든 낚시를 하는 강태공을 보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상으로 삼고 데려갔는데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어요. 가마를 타고 가는 강태공이 부인에게 물 한 동이를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뛰어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가져오니까 그 항아리를 내던졌어요. 항아리가 박살이 나고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러자 강태공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을 주워 담으라.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릇이 깨지고 물이 땅에 쏟아졌는데 어찌 물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와 같이 배신하고 나를 도망을 갔는데 그 깨어진 그와 같은 신뢰를 어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느냐 하고 강태공이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태공 부인이, 그러니까 강태공이 글을 읽을 때 좀 같이 듣고 그래야죠.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좀 듣고 그래야죠. 그러면 지혜가 있어서 대답할 것입니다. 강태공이 깨어진 물동이를 다시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깨어진 부부의 사이가 어찌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할 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당신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돌아간다면 당신은 1인지야 만인 지상의 재상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아내 한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한 사람이 어찌 만백성을 품어줄 수 있는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강태공 부인이 만일 그 말을 했더라면 강태공이 꼼짝없이 여보 미안하니까 가마에 올라타라고 아마 데려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더 큰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불의하여 제단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하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다에 던져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세 번째, 응답의 비가 내릴 때까지 7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응답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그 뜨거운 불이 흘러내린 물까지 다 핥아버려가지고 바싹 마른 그런 것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7번 기도한 것입니다. 7번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 얼굴이,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내려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굽어지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물론 이 7번 기도하는 그것이 7번 그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가보라는 그 7번이 열심으로 그야말로 몰두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정말 7번 기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7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7번 주를 찬양하며 7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7번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물 쏟듯이 쏟아놓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고백은 얼마나 떨리고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고백은 떨리는 기도요, 우리의 진심을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책에서 현대인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뜻없는 말, 마음에 없는 빈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 사람들의 크게 마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 놀러 오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그래도 한번 오시죠, 그렇게 빈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 빈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고백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진지한 기도, 그것이 고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허튼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백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묵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 아무나 찾아가서 내 병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까? 아니,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의사가 되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그 의사가 됐는데도 그 사람은 치료비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조건에 맞아야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그 대가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대가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은 성경을 뒤적혀서 읽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저가 부유하신 자로 되 가난하게 된 것은 저의 가난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추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속아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러는데 이 카라의 간구 기도한 것이 삼손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께 부르짖어, 이것이 카라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묵한 곳이 터져 나와서 물이 솟아 나와서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시위대 뜰에서 나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방언은 원래 큰 소리로 터져 나오기가 그게 쉽습니다. 방언은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방언으로 기도문을 열고 그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이성적으로도 마음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마귀도 듣고 흑암의 세력이 들어서 저 문제가 이제 해결되겠구나. 마귀 참소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깨우쳐서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간구하는 세 번째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엘리야가 기도에 구부려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그 간절함이 더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앉아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무릎이 아파. 그럼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기도는 땅에 엎드려서, 교회에서는 이 기도는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방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셔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체투지의 기도가 원래 이스라엘에서부터 있습니다. 온몸을 땅에 대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 있고 출세하고 많은 이익이 있을 때는 얼굴을 그냥 들고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다니죠. 낙세마음 얼굴이 탁 수그러지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완전한 겸비한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이 티끌과 같습니다. 땅이 티끌입니다. 티끌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온몸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려운데 몸부림쳐야죠. 기도할 때 몸부림쳐야죠. 어찌 가만히 앉아서 조용조용하고 세련되고 점잖게 기도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경도 있어야 되고 찬송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를 그야말로 7번 기도하려면 찬송가를 많이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시적에 유행가를 부를 때는 유행가는 가사가 생각나는데 찬송가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서 찬송가를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안 보고 부르는 것이 찬송가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거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유행가 책을 사놓고 유행가 따라 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수 지망생은 그렇게 하겠죠. 그건 많이 들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찬송가도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외워놓느냐? 찬송가를 외워놓으면 우리가 밤을 맞이하고 모든 빛이 어두워 깜깜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옵니다. 안 보고도 외우는 거예요. 왜 찬양의 기도를 5번째 올리고 6번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그 서울의 그런 요즘에도 서울에서 집 사기 얼마나 힘들고 고통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생해서 하나님 집을 주옵소서, 집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눈앞에 십자가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비전 기도예요, 비전. 6번째 비전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즈. 우리 눈에 영상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 것이, 응답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합격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기도하면서 마음의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 아직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보여지면 그 비전 기도입니다. 그러면 7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고백 기도와 묵상 기도와 간구, 카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온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비전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서쪽에서, 지중해 쪽입니다, 비구름이 손바닥만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기도응답의 징조가 나타나니까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해갈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믿음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 헌물의 제단, 봉사의 제단을 쌓고 다시금 뜨거운 정성으로 그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